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죄로 인해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8장에서 이 전열을 정비하여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0절에서 35절은 그 승리 이후에 벌어진 매우 특별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그 영광스러운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작은 성읍 아이에서 예상치 못한 참패를 당하고 36명의 귀한 인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취하여 장막 땅 아래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로 얻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즉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 다음번 전투부터는 전리품을 인간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만은 안 되었습니다. 아간이 이를 어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로 촉발된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다시 아이성과 전투를 감행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의 아주 기가 막힌 병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날래고 싸움깨나 잘하는 용사 3만을 취했습니다. 3만 명을 아이성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매복시켰습니다. 너희들 거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진이 와 하며 아이성으로 접근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또 본진을 보내서 전투를 시작하게 되겠죠. 그때 마치 이스라엘이 겁을 먹은 것처럼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성 사람들이 한 번 전투 승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놈들 또 도망간다. 막 의기양양해서 쫓아갈 거란 말이죠. 바로 그때 매복해 있는 3만 명의 용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라. 거기를 함락하라. 작전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권세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병법을 강구해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전략이 용해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어떤 전략이든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아이성의 왕을 처형하며 전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직후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어느 산에 갔습니까? 에발산에 갔습니다. 펜 있으신 분들은 에발산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뜬금없는 행동입니다. 왜 굳이?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행동입니다. 에발산은 가나안 땅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땅으로서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여러분, 에발산은요 저주와 심판의 산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두가 그리심산은 좋아합니다. 에발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발산으로 갔다. 게다가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35km, 장정이 걸었을 때 이틀 정도의 거리입니다. 살벌한 전쟁터를 벗어나, 그것도 여러 적군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북쪽의 꼭 저주의 산에 가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위험한 곳에서 굳이 율법을 낭독해야 되는가? 왜 굳이 그래야만 하는가? 나는 좀 갸우뚱거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행위 안에는 거대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에발산에 올라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어떤 제사든 가장 중요한 게 제단입니다. 제단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단을 보니까 특이합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투박한 자연석 그대로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듬은 돌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거죠. 투박한 원석일지라도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화려하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 쌓지 마라. 그냥 자연석 그대로 인간의 기교와 인간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그 투박한 모습 그대로 가져와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척을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일주일간 실수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를 주고받은 너덜너덜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기술과 촘촘하고 발달된 양육 프로그램, 많은 수의 사람과 풍족한 재정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단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예수 믿으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 만나셨는가, 이런 건반 없죠. 풍금으로 찬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야 빔 없는 교회가 없고요. 지금은 빔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LED의 시대인 거죠. 저희 교회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어마어마한 LED를 세워서 예배 때 아주 화려한 기술을 구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 어떨 때였습니까? 저 때는 OHP 시대였습니다. 이 등사기로 해서 빛을 넘겨서 하나하나 이렇게 넣어서 하는 OHP. 네,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찬양하셨는가? 큰 종이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요, 그 나무를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찬양해버렸죠. 그래서 몇 절까지 있으면 이거 몇 번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교회가 가장 뜨거운 영적 온도를 자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CCC를 통하여 예수님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여러분, CCC 그 얇은 책 보면 기독교의 진리가 잘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 이 작은 책 한 권으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용리는 단 투박한 책 한 권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용리를 통하여 한국이 뒤집어지게 되었고, 현재 베트남에 있는 청년들이 사용리를 통하여 현재 뒤집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효율적이며 뛰어난 교회 문화가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듬어지지 않는 돌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인생으로 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투박한 돌 위에, 철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 위에 번제와 화목제가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발산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여 그 산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지만 바로 그 저주와 심판의 땅인 그 산에서 하나님께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제사를 드림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가 그 에발산에서 거행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땅에 본질이 어떻든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땅의 물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의 의미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에발의 의미가 온전히 예비하는 나로 말미암아 그리심이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변화.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 에발산에서의 멈춤은 이스라엘 가나안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훈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과 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죠. 몇 분인 줄 아세요? 15분입니다. 여러분, 이 15분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 제가 진지하게 축구를 공부할 때 축구 산업 현장의 여기여기를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제일 보고 싶었냐면 K리그 경기에 전반을 끝내고 그 하프타임 현장을 꼭 보고 싶었는데 너무 민감하고 예민한 장소이기 때문에 구단이 허락을 안 해요. 그 15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최강이었던 한 구단이 저희 아카데미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뭘 찍지 말고 그냥 조용히 와서 보는 것으로 허락이 돼서 제가 정말로 K리그의 경기 중 전반을 끝내고 하프타임의 그 현장에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2대1인지 1대0인지 한 점차 승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하프타임이었는데 여러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기고 있었는데 감독이 선수들 다그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백발이 성성하신 감독님이신데 그 감독님이 그 당시에는 젊으셨죠. 야, 지금 우리 미드필더진과 수비진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뒷공간 많이 빼앗겼잖아. 야, 신태용, 태용아, 네가 인마 더 뛰어야지.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신태용은 슈퍼스타였죠. 그 신태용 선수를 향해서 야, 이놈아, 네가 더 뛰어야 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15분에 있을 줄이야. 이기고 있음에도 감독은 선수들을 다그쳤고 선수 라커룸은 숨막히는 분위기로 15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감독은 전반전의 경기를 분석하고 후반전의 전략을 세우며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반전을 이기고 있었다면 그 승리를 유지하여 승리하기 위한 비책이 그 시간 동안에 함께 공유되는 것이고 전반을 패하고 하프타임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역전할 수 있는 승리의 비책이 공개되는 것이죠. 때문에 때로는 혹독한 질책이 있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다를지언정 목적은 하나입니다. 전반과 똑같이 플레이할 수는 없다. 더 나은 후반전을 위한 그 15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한국에 하프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책 한 권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케이블 TV의 CEO였습니다. 그는 40대에 이미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의 전반전은
정신없이 생존만을 위하여 뛰어온 시간이었다고 그 책에서 스스로의 삶을 예가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대에 보란듯 입학하여 졸업하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고 직장에 들어가 밤낮 없이 일한 대가로 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크고 넓은 집에서 값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삶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외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고 그 아들의 죽음에 자신의 실책이 크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의 온 인생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달려왔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은 것을 얻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야만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속도와 성과만을 가치로 삼고 살다 보니 부부관계는 이미 금이 가버렸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이미 차갑게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내 주위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로와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로 몸은 40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키며 달려온 인생의 전반전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밥 버포드는 달려왔던 자기의 일생, 자기의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달리던 인생에 스스로 제동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잘 달리다가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교회에서 너무 목회 잘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부르심을 부르셔서 선교지로 또 비루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교회를 그만두고 그 부르심에 척박한 환경으로 가면 생존이 어려워지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두려운데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멈춤은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위해 쉬고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멈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멈춰 있어? 청년의 때는 달리는 거야. 정신없이 일해야지. 이직으로 무슨 쉬어. 빨리빨리 직장 잡아서 뛰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멈추면 도태된다 라고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고 멈추는 것은 실패이기에 달려야만 한다고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 버포드는 말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돌아볼 수 없다. 돌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 하프타임의 시간에 전반을 수놓았던 속도와 성공의 가치를 내려놓고 후반전은 방향과 의미의 가치로 새롭게 무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의도적인 멈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의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멈췄습니다. 아이성 승리 이후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앞으로의 가나안 전투는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하는 것인을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하여
뼈에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도 올라왔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달리면 됩니다. 이제 적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오히려 에발산에 멈추게 됩니다. 거기에서 7년 전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가 쓴 율법을 카피하여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을 기록한 방식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그 당시에 흔했던 양피지에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디에 썼습니까? 돌에 썼어요. 여러분, 돌에 글 써보셨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가고 에너지도 많이 소요됩니다. 아니, 양피지에 써가지고 가면 되지 뭘 돌에 새기나. 거기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곡되지 않겠다. 나는 시간이 따라 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첫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결단으로 7년 전 모세가 받은 율법을 돌에 새겨 가지고 왔습니다. 돌에 새겨. 말씀을 새겨 돌아올 여호수아는 이전 모세가 했던 대로 12지파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의 대형으로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북쪽 에발산과 남쪽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6개 지파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 있고 6개 지파가 에발산을 등지고 서 있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는 유명한 세겜골짜기가 있는데 그 세겜골짜기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서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를 둘러 진쳤습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고 바로 그 중심부에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돌에 새겨온 그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향하고 있는 12지파의 모두를 향하여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여러분 모세오경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 앞에 빠짐없이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 역사적으로 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참 놀라운 장면 하나가 연출이 되는데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여호수아의 율법 양독을 경청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경청,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미 없는 히어링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말씀이 거기에 서 있는 세겜골짜기의 모두를 압도하는 그 놀라운 현장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픈 말씀이 나의 인생에 주어졌을 때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이 말씀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이 집사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에는 아멘, 아멘 소리를 지르고 회개하라는 말씀, 헌신하라는 말씀, 주께 돌아오라는 말씀에는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변 나이 출시 배경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듬지 않은 원석이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실패해도 상처받아도 상처 주는 원석과도 같은 사람이어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3부 예배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믿어요. 한 주 내내 시달리던 그 인생 위에 잠깐 멈춰서서 잠깐 숨을 고르며 늘 나를 시시각각 올가매고 있는 카카오톡과 잔로와 문자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 모습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애발산 등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 버포드는, 여러분 제가 밥 버포드 얘기하니까 오늘 설교 끝나면 밥 버포드만 생각나시면 안 돼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하프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에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고착화되어서 그냥 매일매일 하는 루틴대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목회자도 그렇죠.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고용된 말씀 사역자로서 예수 이름을 팔아 월급을 받고 예수 이름을 팔아 먹고 사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는 것에 내가 적응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멈추고 우리의 삶의 에발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겜골짜기에 모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듬지 않은 돌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척하지 말고 뭔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건 척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물에 새기면 다 떠나갑니다. 양피지에 새겨도 그 변색됩니다. 어디에 새기라고요? 내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구장창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일생을 힘을 다해 살아가겠지만 그 와중에 우리 모두가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영적 하프타임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혹여나 지금 속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가, 이 가치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자녀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황금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나의 신앙은 고착화되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루틴만 반복하는 종교생활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재와 회복이 기다리는 나의 삶의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의 압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 말씀의 압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